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겨우 어느 다리 밑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아기를 분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고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결국 해산직구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미군 장교가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근처를 지날 때 마침 차에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 중 정말 이 소리가 다리 밑에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자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그곳에서 몹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 그 장교는 그 아기를 데려다 자신의 양자로 삼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무나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정말 자신의 어머니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한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수소문 끝에 어머니의 무덤을 그 아들은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다가서자 그 아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다 그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놓고 그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통곡하며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추운 한겨울 이제 막 출산한 여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옷을 모두 벗어서 갓난아기를 덮어주었을까요? 왜? 자신의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갓난아기에게 다 그 옷을 덮어주었을까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잃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창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좋은 것, 값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쁘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좋다. 아 이게 맛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사야지. 내가 이것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 이 맛있는 것, 이 귀한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이것들을
정말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불되는 희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아무리 이 사실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고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는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첫 번째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러한 믿음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5장 1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전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평,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화평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아름다워질 때, 본래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화평인데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그 어디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전쟁의 종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의 뜻이 전쟁을 끝마쳤다는 뜻도 있지만 보상과 회복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죄로 인해 발생한 의로움의 빚을 누구에게 진 빚? 하나님에게 진 의로움의 빚을 누가 탕감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탕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무엇이냐? 의로움의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의 빚을 누가 탕감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남아있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평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째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따르는 그를 믿었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그를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평강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그 화평이 정말 자리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Yes.
지금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네, 저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는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된 평안이, 참된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양옆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 안에는 참된 평안이,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바울이 누렸던 그 화평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화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내 안에 화평이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시면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의 화평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를 몰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만 그 차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통하여, 휘발유를 통하여 그 기름을 채우려 하지 않고 물 집어넣지, 어차피 액체인데 똑같겠지, 물을 집어넣고 식용유를 집어넣고 다른 거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 보세요. 식용유를 넣으면 좀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기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차가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차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화평을 누리려 하지 않고 그 화평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 물질과 권세와 쾌락과 즐거움과 친구들과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내가 그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은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수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헛된 곳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들을 사모하시며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한 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이후 칭의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까?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실까? 어떻게 우리를 성숙된 믿음으로 이끄실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은 환난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도구. 다 함께 본문 5장 3절과 4절 읽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적 부유함과 성공이 아주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망.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환난부터 연단까지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다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신분의 높고 낮음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잠시 잠깐의 그 고난,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길거리에서 자게 된다는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일이면 나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 나의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 끼 내가 배고파서 못 먹게 된다는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시련이냐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내가 돈을 빼서 저녁은 근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데 이 땅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왜 못 견디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고 너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너희가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너희의 삶이 배고플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즐거워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소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은 가혹한 거잖아요. 환난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잘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형제들에게 의해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왜 그런 환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40년 광야의 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들도 주지 않으면서 말씀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그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난이 주는 의미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참아야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에게 허락한 환난들, 욥에게 허락했던 환난들 다 한번 보세요. 그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겨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누리게 될 소망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난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긴장해야 해요. 환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긴장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 없어도 될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됐다, 이만하면 너의 믿음이 너무나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환난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버려둬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사단이 왜 시험을 하며 굳이 하나님이 왜 그를 시험하겠냐라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지 않는 인생을 마냥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없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소망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 임하게 되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네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교회도 겨우겨우 나오면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에게 소망이 있겠냐? 어떻게 그러고도 네가 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왜?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에는, 나의 머리에는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야, 어떻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사단이 우리를 툭 건들기만 하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가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조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환난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 환난을 이겨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영락없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시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 환난과 그 시험을,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사단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특히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할 그때에 마치 갓난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의로울 때에, 그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죄짓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시궁창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0절의 말씀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음받으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 원수 되었을 그때에 허락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의 원수입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서 화평이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령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단이 미혹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한심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아?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게 됐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경아,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사단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미혹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연약했을 그때에, 네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걸 다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사랑이야. 그러니 너의 소망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 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항상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이 성령께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즐거움이 없겠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자는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화평이 넘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은 자랑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랑한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 어찌 그 삶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평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가톨릭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베드로에 관한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때 무엇이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 후 베드로는 닭이 울기만 하면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톨릭 안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전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꼬끼요 닭이 울었기 때문에 그는 생전에 닭소리만 듣게 되면, 닭의 울음소리만 듣게 되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닭만 울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 꼭대기에 가만 보세요. 한번 유럽이나 이런 성당들에 나올 때 보게 되면 성당 꼭대기에 닭이 있는, 닭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설에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려요. 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 회개하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은 했겠죠. 나의 과거의 모습들.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베드로는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연약할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회개했다면, 회심을 했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자백은 필요하겠죠.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책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